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 원수 맺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생활에 이웃과 관계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너희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내 의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간음하지 마라, 순결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의 생활 기초가 되는 그런 행복의 그런 기본이 되는 뜻에서 간음하지 마라 그러셨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또한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는 말씀, 계명의 가장 그 정수가 되는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성도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있다. 하나는 철칙, 어려운 말인데 철칙이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철칙이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안 해야 되지, 하면 그건 도둑놈이 되고, 그거는 나라의 법에도 저촉이 돼서 감옥에 간다 이겁니다. 철칙이다. 간음하지 마라는 것도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원수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내가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안 해도 괜찮다. 원수 사랑 안 해도 된다.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철칙이 아니고 그건 황금률이라 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가장 골든 로라 그래가지고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만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읽은 예화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가정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갑오가 있습니다. 그 갑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데 자녀가 삼형제인데 어레껏 장자에게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장자라고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갑오를 물려주는데 여행을 시켰습니다. 여행을 시키고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두 가가지고 꼭 아버지가 듣고 기뻐하실 일을 한 가지씩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여, 그래 나는 어디 갔더니 어느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따리 하나를 맡기고 오늘 밤만 지켜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보따리를 주고 가더라 이깁니다. 보따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보따리를 피워보니까 기금속이 있더라는 게, 많은 기금속이 있더라 이깁니다. 깜짝 놀라고 그걸 가지고 도망도 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집어내도 되겠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안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그러나 그거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게예요. 네가 그 중에 한 개라도 끄집어냈으면 도둑놈이 되는 바인데, 네 할 일,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을 했으니 훌륭하다. 그러나 가보를 받을 만한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기를, 아버지 나는 어느 곳으로 호숫가에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모욕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는지 빠져 죽는 걸 보고 덤벙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구원했습니다. 참 잘했다. 그러나 헤엄줄 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빠져 죽는 거 보고 그냥 지내가면 왜 되겠노? 네가 사람을 죽인 건 알겠지만은 그거는 인성의 도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연한 일을 했구나. 착하다. 그러나 가보를 맡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 셋째 막내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어느 곳으로 지내니까 낭낭 그 절벽이 되는 이런 절벽 위에 한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누워 자는 걸 보는데 내 원수띠다. 발로가 한맛 내리 차보면 높은 절벽에 떨어져서 직소리도 못하고 죽을 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간호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수 사랑이라. 아버지가 참 잘했다. 가보를 맡을 만하다. 그 정신으로 우리 가문을 이어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을 만일 안 지키고 범하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말씀이기 때문에 철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안 해도 사랑 안 했다고 그게 정죄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죄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는 굉장한 게 되기 때문에 그건 황금률, 그건 황금률에 속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고 가보를 잇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행위다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함다 같이 받잡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내가 안 만들어도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성 어거스틴이 원수의, 성경의 본문에 대한 원수를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거에 원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안 생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생긴다. 그분은 다시금 좀 더 설명을 붙이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만드신다. 또 참다운 친구도 만든다 그랬어요. 참다운 친구도, 영원한 친구를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내가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아들이 아비에게, 딸이 그 어미에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대항하며 다투는데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가정에 있나니라 그랬어요. 신앙 문제 때문에 원수가 생긴대요. 근데 원수 만들려 안 그랬죠. 내가 뭐 그 사람들 때 내가 예수 믿는 일 위에 그 사람들이 날 원수 취급하는데 내가 뭐 살부지 원수도 아니고 뭐 그 집에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어쨌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원수가 생긴다는 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 이게. 그러니 그 원수를 생길 때 어떻게 하나 가는 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또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해 줄 수 없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뭐냐면 마귀가 원수라요. 마귀. 여러분들 중에는 다 우리 믿는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담 해와를 미혹하던 마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할 때에 찾아온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하고는 영원토록 화해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화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네가 나를, 우리 조상을 범죄케 하였으므로 적개심을 갖고 한을 갖고 마귀를 보고 욕을 냅다 하고 그러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수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온 천사하고 마귀하고 다툴 때 천사가 이놈, 나쁜 놈, 그런 말,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그렇게 선하게 싸우는 겁니다. 점잖하게, 선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또 원수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원수는 죄가 원수라요. 이 보통 그냥 내가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전쟁을 해도 이기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죄와 우리 심령 속에 죄가 있어요.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원수가 두 개 있는 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받아시오. 내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아침 일나가 기도 뭐라고 해요?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루 뭐 기쁘게 잘 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 이래 합니다. 아침 일날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하고 잘 싸워서 절대로 지지 말고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죄와 더불어 싸워가 이기게 하오. 그놈의 죄가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내 심령에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고. 또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게요. 예. 그래 싸워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그 원수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격적인 육체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웃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 문제로 원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문제로. 신앙 문제로 인해서 원수된 사람들하고 싸울 때 절대로 이적지 말씀한 것 같이 적대감을 갖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그래 싸워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한 번 받아봅시다. 주여, 주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원수를 두려워하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듭시다. 주무시지 마라. 이 오후 시간에 설교하려고 자꾸 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이것도 제가 책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이루는 가운데에 모슬렘 지역 해해교도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요 잘들 예수 잘 안 믿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정윤진 선교사님 나이제리아 가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왜 됐는지 리비아에 갔는 게, 리비아에 가가 6년 동안 있는 중에 한 사람도 전도 못 했는 기라. 그런데 리비아 그 짝에는 해외 모슬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는 각오해야 돼. 그만큼 예수를 안 받아요. 그러는데 예수를 받은 가정이 생기는 길이에요. 예수를 받으면은 우리는 가면 죽이라 하는, 국가의 국법이 죽이라는 게예요. 그래 어느 믿는 가정을 쳐들어왔는데 용케 부모가 피하고 오누이가 집안에 있다가 그만 뭐시에요? 군인에게 잡혔는데 오빠가 그만 맞아 죽는 게예요. 그 틈 사이에 이 누이 동생이 용케 빠져나왔는 겁니다. 이 누이 동생은 간호사인데 하무는 병원에 있으니까 군인이 중상을 받아가지고 빈사 상태에 죽어. 그만 곧 죽는 게라. 깜짝 놀란 것은 한 달 전에 저 집에 와가지고 오빠를 죽이던 군인이라. 사람 마음으로서는 단망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의 들리는 음성이 원수를 사랑해라. 참,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쟁쟁하게 귀에 들려와서 이 간호사는 원수를 먹이고 마시고 치료해주고 간간히 기도하기를, 주여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치료한 것과 보람이 있어가지고 이 군인은 회복이 되고 정신을 차려가 자기를 아주 온유하게 아주 상냥하게 자기를 치료하는 간호사를 보여 아는 사람이라. 깜짝 놀래고
그래, 간호사는 나를 압니까? 아지요. 한 달 전에 우리 집 아가 오빠를 죽였지요. 아이쿠야, 어째서 복수를 안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7월에 이 군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믿어서 죽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실이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생기는 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단순한 마귀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실제 인물 가운데에 때로는 나라가 기독교를 반대해가지고 죽인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가 일본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박간준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안희숙 선생님이 일본을 어떻게 해롭게 했는데, 간첩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다 죽인답니까? 죽으시기 전에 저주 한마디 않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일본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숨져간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원수를 보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황금률, 골든로,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성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동강진이라, 먼지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복수하고 원수 갚고 원수 갚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어른 수족같이 생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에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참 잘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참 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됩니까? 예,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원수도 많아요.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손가시 뭔지 봐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원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슨 원수고? 첫째로는 마귀하고 죄는 원수지. 그러나 원수가 있습니까? 사람 원수가 있습니까? 예, 신앙 문제 때문에 오는 원수 말고 또 생활 속에서 오는 원수가 있어요. 손 내려주세요. 내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바울 사도는 좀 더 해석을 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너무나 놀라운 얘기. 이거는 말하기는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예수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제 해석보다도 칼빈 선생이 옳은 해석인 줄 알고
칼빈의 해석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로마인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가하시고,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가하시고,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거듭나야 된답니다. 거듭나야 원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거듭나도요, 잘 안 돼. 거듭나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미안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딴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요새 안 나오시죠? 이러면, 내가 떠나기 싫은 마음 너무 많지만도 목사님 보고 말하기는 거북하지만은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저히 가기 싫어가지고 못 간다 하는 게, 보기 싫은 사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면, 보세요, 당신 눈보다도 성령의 눈이 더 깨끗하겠나? 성령도 주일마다 그 모여오는 것들 중에 보기 싫은 분 세빌에서도 그래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지 마소. 오라고 해도 택도 없는 게라, 택도 없어요. 교파가 왜 이리 많이 나눠져요? 제가 3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장로교 날이라. 장로교가 본래 하나인데 몇 개로 돼가 있는 줄 압니까? 장로교 간판만 붙은 그게 140 몇 교회라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연합운동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래 하면 싶어서 시작해봤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제이들 원수전원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 교리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 9월 1일 날 소망교에서 교단 총회 8총회장 임원들 모여가지고 연합예배문데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합니다. 설교. 참 내가 이 설교를 왜 해내겠나 싶으니, 눈물의 바다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눈물의 바다가 이러고 교단의 벽이 다 무너지고, 아버지여, 다 같이 받읍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 기도를 해놨지만은 너무너무 하나가 되고 원수가 돼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저끼리 원수 되면 어떻게 되노? 어쨌건 오늘 말씀 가운데 칼빈은 말하기를 중생을 해야 되고, 중생만 가지고 안 되고, 에베소 1장 14절의 복음을 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다 같이 받아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 말씀이 인친다, 도장 찍는다 말 아닙니까? 도장이 보통 도장이 아니고 쇠 도장입니다. 옛날에 종이 말입니다. 팔리 안 옵니까? 종을 사가 안 옵니까? 종이 주인 몰래 도망을 많이 가거든요. 도망 못 가도록 이망병에다가 말이지요, 도장을 찍는 게예요. 무슨 뭐가 만드는가 하면은 붉은 쇠로 가지고 만드는 윤두 모양으로 성경 가지고 흙을 달아서 이망을 버썩 찢으면, 예를 말하면 김덕신 소유 종 일어나는, 그거는 어디에 가도 그 집의 종이고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헬라 원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 성령의 불세례라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세례와 말하기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다 같이 받읍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는 중생을 말하는 것 같으면 불세례는 성령 인침받는 게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불세례를 한번 받아서 성령의 도장을 팍 찢어가지고 인간의 본능, 본성이 깨끗이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근성이 불에 녹아지고 타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둘째 단계입니다.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불세례 받아서 거룩해지고,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나. 이거 칼빈이 해석이네. 세 번째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으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도덕심이 아닙니다. 인간 본심에 있는 윤리심이 아닙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성령,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본능은 안 됩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를 얻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신앙 윤리의 극치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부흥 강사들 저 말을 뒤통수 대놓고 말을 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하다 하는 부흥 강사 둘이 모셔가지고 연합 부흥해야 돼. 제가 뒤에가 설교를 설교를 평을 하면 들으면 되겠습니까만은 전부 다 돈 얘기입니다. 현금 많이 하면 복 받고, 현금 많이 복 받고, 그는 현금 많이 하면 복 받지. 그게 아니래요.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은혜 받으면 복은 따라와야. 믿습니까? 받으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라오는 기지. 은혜 받으면 따라오는 거지. 예를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세 가지 축복. 물권, 정치권, 영권, 세 가지 복을 받는 게. 복을 받고 나서 형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 도망갔잖아. 도망갔는데 무엇이 따라가노? 예? 한 마리는 무엇이 따라갔어요? 봐라, 이렇게 머리가 두나이 그래. 우에 되겠노, 우에 되겠노. 무엇이 따라갔어요? 복이 따라갔잖아. 복이 따라가니 환상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나타나가 너하고 같이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이 따라가가지고 약복강이 그래서 하길 가그에 이 강을 지날 때는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지냈는데 두 대를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복은 받으시오. 복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따라가는 게지 추구하는 건 아니다. 추구하는 건 아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복이 따라오지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다 이게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게 전부 다 기복주의적인 부흥이하고 돈 내면 복 받고, 내가 제일 속상한 게 뭔가 하면 내일 아침에 모두 여러분들 아들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내일 아침에 다 나오라 하니 그날 아침 많이 나왔대고. 그 양 복 받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현금하라는 기라. 자녀 잘 때 나가면 비상도 먹으려고 하는 판에 복 받는다 하니 전부 다 현금 봉투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에다가 소원을 써라 하는 거예요. 소원을 어떤 사람은 돈 3만 원 넣고 이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 얼마나 납박사를 주는지 이사가 3만 원가 되나?
이사를 3만 원가 되라 하는 게 10만 원 내야 되지. 절에 부흥이 하는 게 아니라 부흥에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에는 신자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쫓아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면 욕한 듣지도 않았는데 잘 안 듣지도 않아. 인기가 없잖아. 그리고 요새 김덕신 목사 부흥에 잘 안 청해. 자꾸 회개하라 계산이 말이지. 회개가 싫은 게 죄도 많이 짓는 모양이라면 회개하면 즐겁을 한다. 즐겁을 해. 그러니 바다시 은혜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노? 바다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믿습니까? 믿으세요. 은혜를 바로 받으세요.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복은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진리를 여기 말씀 가운데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아주 어려운 게 되는 거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중생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할 때 오늘 네와 나와 나그네 가리라. 강도가 내려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을런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면 순간적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성도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어렵다. 그런 성도가 그거는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 소돔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거 집에 식구 하나 용사 모한 사람들이 무슨 복 받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되게 하고 하니까 보세요. 내가 오후에는 여러분 내가 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한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칼빙은 3가지 들었는 게 중생해야 되고 성화 거룩한 그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셋째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결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 해요. 자녀지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자녀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다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은 또 한 10분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하고 자, 기도합시다. 그만 침 기도합시다. 자, 가슴에 손 얹어요. 원수 있는 사람만 손 얹어요. 원수